오늘은 전도서 말씀과 또 우리 정세기와 또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8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우리 구약 성경으로 955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구약 성경 95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이 말씀은 또 제가 또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자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 사람의 지혜가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의 얼굴에 뭐가 난다고요? 광채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얼굴에 빛이 나는 거죠. 얼굴에 빛이 나는 게 뭐예요? 얼굴이 환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웃는다는 거죠. 우리가 좀 이제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얼굴빛이 어두워. 얼굴이 어두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뭐 이제 우리가 피부가 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환하게 웃으면은요 야, 얼굴에 너 빛난다 광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말씀은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얼굴에 뭐가 난다고요? 광채가 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8절 하반 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그러니까 얼굴에 사나운 것이 없는 거예요. 막 그 얼굴이 막 이 무섭게 인상 찌그리고 찌푸리고 이런 것이 없이 그 사나운 것이 변하고요. 부드러운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특별히 미소 짓고요. 웃음 짓는 그런 모습으로 그 얼굴이 변하게 되어질 때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 물론 얼굴이 환한 그런 이 미소와 웃음을 가지면서도 어리석은 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이 사나운 사람 중에 지혜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 얼굴에 화가 나 있고요. 얼굴에 분노가 있고요. 얼굴빛이 어둡고 이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가 그 얼굴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늘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얼굴에 미소가 있고요. 또 웃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환한 낯을 보여주는 환한 얼굴을 밝은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얼굴의 빛을 통하여서 그 얼굴의 미소와 웃음을 통하여서 저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 그렇지 아니하다, 1차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들의 집사님 우리 살아계실 때에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뭘 보신다고요? 거울을 딱 보신다는 거예요. 거울을 딱 보시고 자신을 향해서 웃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들에 너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 정대 선생님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자신의 얼굴을 보고 웃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처음 보는 표정이 뭐예요? 웃는 표정. 자기 얼굴을 통해서 뭐 새벽에 혼자 살고 계시니까 누굴 만나겠습니까? 그럴 때 자기 얼굴 보면서 웃어주면서 정들의 너는 참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신 거예요. 기억해 보면은요, 우리 정 집사님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얼굴에 내 삶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이 웃었는가, 얼마나 얼굴빛이 환했는가. 내가 많이 웃고요, 많이 미소 짓고요, 내 얼굴빛이 환한 그 삶을 살았다면 이 하루가 내 삶의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찌푸린 얼굴, 막 인상 쓰고요, 화나고 분노하고 이런 모습이 내 삶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하면 이 하루도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살아간 겁니다.
정말 지혜 있는 자는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그 사나운 것이 변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지혜로운 자로서 늘 내 자신에게도요, 너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환한 얼굴, 밝은 미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왜 사람들이 그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하죠? 우리 이제 그저께도 보면 강원도 어디선가 뭐 춘천인가 어디선가 70대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 70대 할아버지가 과속을 해가지고 사람을 쳤습니다. 작년 사건인 것 같아요. 세 명이 죽었습니다. 세 명이. 그랬는데 형벌이 뭐가 나왔을까요? 금고 1년 6개월. 금고는 이제 그것도 감옥에 들어가는 거지만 사람을 세 명을 죽였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1년 6개월의 금고, 그 징역형을 내린 거죠. 뭐 유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고를 내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담대한 것이 아니냐. 사람을 세 명을 죽였는데 1년 6개월이 뭐냐. 또 이제 어떤 젊은이가 또 지방에서죠. 뭐 결혼을 약속한 그런 여자친구랑 다투고 싸우다가 참 좀 끔찍하죠. 그 여자친구를 칼로 찔러 죽였는데 무려 200번 가까이 찔렀다. 그랬는데 나온 형량이 19년.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그것도 많다고요. 항소를 한 거죠. 또 검찰 측에서는 너무 형량이 적다. 양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2심에서 나온 게 23년인 거예요. 23년. 그럴 때 이제 댓글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야, 이 사람이 20대니까 23년 살고 나와도 40대예요. 그렇죠? 활발할 때입니다. 23년 지나고 나오면 또 누군가 한 명이 죽겠구나. 20대 젊은 여자가요, 무참히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생명이 사라졌는데, 뭐 한두 번 뭐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200번을 가까이 찔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고작 23년. 그것도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파랗게 젊을 때 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악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악한 일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형벌, 악에 대한 형벌이 속히 집행되어지지 아니하면, 공의롭게 집행되어지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음주운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요, 정말 젊은 사람들, 학생들이 목숨을 잃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몇 년 있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또 운전하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잖아요. 만약에 내가 술 먹고 운전해서 사람을 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 이 많이 다치게 뭐 한 전치 3개월 이상 나오게 했을 때 한 20년 때린다 그러면은요. 누가 술 먹고 운전하겠습니까? 대리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리운전 부르고. 아니면 택시 타고 집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가 됐어요? 술 먹고 운전해도 큰 문제 없어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사람들이요, 여전히 지금도 술을 먹고 운전합니다. 요즘은 낮에도 음주 단속하잖아요. 그렇게 해도요, 걸려요, 그냥 사람들이. 술 먹고 운전하는 것, 형량이 너무 적으니까, 아예 뭐 고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초범이니까, 뭐 전과가 없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형량을 감해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땅 가운데 이 사법적인 정의가 우리가 회복되어야죠.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당한 만큼, 그러니까 내가 남을 죽이면 뭐예요? 나도 죽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법관들이 형량을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내가 남의 것을 천억을 사기치면 얼마를 갚아야 돼요?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얼마 갚아야 돼요? 천억을 갖다가 내가 남의 돈을 빌려서 안 갚았다. 얼마 갚아야 돼요? 예? 성경은 이제 거기에다가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20%. 성경은 그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1200억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것을 빌리고요, 갚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사람에게는 안 갚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토해내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5분의 1을 더해가지고죠. 그래서 쭉 바라보게 되어지면 남의 것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그들을 책망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토해내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가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의 것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서 왜 내 삶에 이런 복이 없지? 내 삶이 왜 복되지 않지? 왜 복되지 않아요? 남의 것을 취하고 갚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실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서둘러 자기가 빌린 것을 갚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된 것을 채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악을 행했으면은요, 그 악한 것에 대한 징벌이 신속하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럴 때 그 죄 지은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벌 받아야지,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지 어때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부터 하는 게 복을 받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징벌을 받지 않으면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 복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죄를 짓게 되었을 때는요, 그 죄에 대한 값을 공의롭게 달갑게 받는 것도 지혜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구제의 원칙을 알려줍니다. 내 떡을,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흐르는 물이거든요. 내가 뭐 돈이나 떡이나 뭐 이런 것들을 물 위에 던지면 흘러가잖아요. 그럼 누가 그것을 주워가지고 먹고 취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마치 뭐가 같냐면 헬기 타고 공중에서 돈 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구제를 그렇게 하라는. 물 위에 음식을 뿌리는 것처럼 떡, 식물을 뿌리는 것처럼 그냥 내가 나눠줄 것이 있으면 그 사람, 필요한 사람에 그냥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물 위에 뿌린 그런 떡을 취하여서 먹은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시다가 그렇게 흩어서 구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의 내가 여러 날 후에 더 풍성하게 내가 채워줄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드려요. 7에게나 8에게 그냥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땅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재앙이 임했을 때요, 내가 흩어뿌린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그 재앙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흩어뿌린 것이 올해가 2024년 1월에서 4월 10월 17, 4월 17일입니다. 거의 한 100일 정도 지났거든요, 올해. 남에게 내 물질을 나눠주신 것이 있나요? 흩어뿌린 것이 있나요? 여러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내가 나눠준 것이 있는가? 아, 나는 나눌 것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콩 한 쪽이라도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들 구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구제하지는 않아요. 흩어뿌리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가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내 가족에게, 내가 친한 친구에게, 이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흩어뿌리라는 것은요,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흩어뿌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제 이제 우리 한빛전원교 의정부에 있는 교회에 이 가서 이제 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뭐 사람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 예배당 바깥에 또 의자가 좀 있어가지고 예배당 바깥에 의자에 이제 앉아서 이제 행사를 봤는데 공교롭게도 제 옆에는 우리 디림교회 김진봉 목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 옆에는요 주님의 교회 박미선 사모님이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주님의 교회 조병석 목사님이 앉아 계셨고요. 그 건너에는 백암전원교회 사모님이 앉아 계셨고 그 또 옆에는 백암전원교회 육군진 목사님이 앉아 계셨고요. 그 백암전원교회 사모님이랑 또 이제 조병승 목사님 사이에는요. 육군진 목사님께서 백암전원교회에서 지금 돌보고 있는 장애인 청년이 함께 이제 참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다 같이 밖에서 이제 예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김진봉 목사님께서도 이제 이 예배 전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대형교회에서 또 그렇게 귀하게 후원하고 헌신해 주는 것이 본인에게 큰 가정에 큰 힘이 되어지고 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 교회 명의로 그렇게 후원하지 또 누구 얼마 이렇게 후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또 백음전업계 또 육군지 목사님이 또 장애인 친구를 데리고 와서 혼자 나눌 수 없으신가 집에 늘 같이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행사가 있으면 사모님이랑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그 행사에 참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잖아요. 다들. 우리 중에 여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형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그 가정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흩어뿌리는 거죠.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제가 보게 되니까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이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더 반갑고 더 감사하게 그렇게 어제 행사를 또 진행하게 행사를 바라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 흩어 뿌릴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뿌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고요. 또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물 이어가 끌고 가면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물질도 없고요. 내가 도울 수 있는 힘도 없으면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삶의 필요가 지어질 수 있도록, 그 어려움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구제하고요,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흩어서 뿌리는 거죠. 일곱이나 여덟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 삶이 있으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것으로 채우시는, 도로 거두게 하시고요, 그 재앙을 피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구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기꺼이 우리의 것을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또한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4장으로 또 가겠습니다. 성경 첫 권 창세기 34장 23절. 창세기 34장 23절 말씀입니다. 34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누가 이야기한 거죠? 이 부자죠. 이 하몰과 세겜이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의 딸을 겁탈을 하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했어요. 그래도 그 세겜이 디나를 겁탈하긴 했지만 의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겁탈하고 그 디나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죠. 다윗의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도니아는요? 아도니아인가요? 우리 다윗의 아들. 그 다윗의 이 딸을 이제 이종 이제 배다른 딸이죠. 그렇죠? 겁탈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오히려 미워해서 집에서 쫓아낸.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오히려 더한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악한 일을 행한 거죠. 동의받지 아니하고요. 겁탈하여서 한 여인을 욕보였습니다. 그럴 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할례 받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내 동생을 너희에게 줄 수가 없다. 할례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살 수 있다. 속여서 대답을 한 거죠. 그렇죠? 할례 받게 하고 아파할 때 고통당할 때 그들을 이 진멸하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럴 때에 하몰과 세겜이요, 이 세겜성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우리의 한 민족이 되어지고 함께 살면서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딸을 우리가 데려오고 우리 아들과 딸이 서로 통혼하게 하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때요?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이 결국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흉계가 있는 겁니다. 함께 살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시몬과 레위가 중심이 되어서 그들을 다 진멸하였지만 이것이 바로 세상의 작전과 계획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가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일종의 세속화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뭐 세상에도 발전된 것이 있으니까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면 우리 교회도 유익할 거야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어때요? 세상의 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세상의 교회를 다 집어삼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예요?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이죠. 그렇죠? 다른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세속화 때문에. 교회가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니까 세상을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닮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과 결혼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가 좀 더 발전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상에 먹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교회가 생존하고 살아날 수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 세상처럼 교회가 변화되는 거, 사람들은 그것이 뭐 발전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한 발을 담그게 되어지면 세상의 교회를 삼키게 되어진다는 것을 세겜과 하몰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3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재밌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누가 땅을 주신 거예요? 내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는. 이삭은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이어받은 건가요? 하나님께서 아니란 거죠. 이삭에게도 내가 땅을 줬어. 야곱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유산 받아가지고 그 땅을 지키나요? 아니죠. 야곱에게도 내가 너에게도 줄 거야. 그럼 이 야곱의 후손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야곱으로부터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은 건가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이삭에게도 내가, 야곱 너에게도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도 내가 땅을 주시는 분, 유산과 유업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각자 그 부모와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공급자라는 겁니다. 내가 준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준다라고 생각하면은요, 물려받은 자녀들이 그것으로 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제 이제 아침에 또 이제 아침마다 하는 게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는 건데, 뉴스를 보니까 이제 가장 첫 뉴스가 그게 나왔더라고요. 우리 분당에 우리들 교회라고 있거든요. 우리 여자 목사님이죠,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 남편이 그 예전에 이제 이 산부인과 의사였다가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 교회도 상당히 큰 교회거든요. 뭐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이제 그 김양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남편에게 유산으로 받은 것이 있는 거죠. 그 남편이 뭐 산부인과 의사였으니까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건데 병원 하던 3층 건물 있잖아요, 그렇죠? 3층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이 그것을 뭐 계속 본인 소유니까 남편이 이제 유산으로 물려준 거니까 그것을 계속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죠. 근데 그것을 교회에 헌물한 거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이 건물이 빌딩이죠. 빌딩이 쓰여지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본인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어제도 목사님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뭐 일찍 갔으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어지면서 우리 교단이 참 힘들고 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죠. 그럴 때 제가 항상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 뭐 항상은 아니죠. 자주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은퇴하시면서 교회로부터 뭐 집이라든가 이런 거 받지 마시고 임대아파트 얼마나 좋습니까? 들어가서 생활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먼저 몸을 보이시고 이것저것 자꾸 뭐 내가 섬기는 교회가 크니까 뭐 내가 은퇴하면 아파트도 해줘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들이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거 받지 마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단에 우리 운동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유산을 교단에 기증하는 그런 어떤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단의 작은 교회들을 살리고요, 세우고 또 목회자들을 살리고 세우고 그렇게 해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 교단이 살고 또 그렇게 유산을 기증하면 그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또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뭐 그래서 뭐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는 그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 것도 나하고 이삭에게 땅을 준 것도 나하고 야곱 너에게도 내가 땅을 주는 것이고 너의 자손들에게도 땅을 주는 것은 나다. 모든 것의 공급자는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야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고 남겨주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남겨준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때요? 물려받은 게 있나요? 그거 없이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내 자녀들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대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자식을 책임질 거야. 아니 내 목숨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내 삶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어떻게 가족과 자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때요? 복을 받게 하는 것. 내가 내 자손에게도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어떤 예,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지만 뭐 저도 잘 모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하면서 이제 어떤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작은 교회를 섬기는데 상당히 재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이 있었는데 뭐 이제 뭐 땅도 있고 뭐 이제 건물이 있어가지고 임대해가지고 뭐 상당히 많은 이제 임대료도 받고 그렇게 하시는데 교회 헌금도 안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데 좀 많이 후원 안 하셔도 그냥 본인이 11조나 또 이 헌금 내시고 해서 교회에 큰 도움이 되어질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셨는데 그럼 저는 제 내역을 잘 모르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자녀들에게는 이제 유산을 다 남겨줬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이웃을 돌보지도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쌓아두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자녀들도 돌보지 않았다는. 유산은 다 받아가지는데 다 챙겼는데 자녀들이 그 부모를 잘 돌보지도 않고 부모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그 자녀들이 복되겠습니까?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쌓아두었던 물질을 그 자녀들에게 나눠줬지만 그 자녀들은 이제 부모가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물질의 공급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하나만 잘하시면 돼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게. 그 믿음을 잘 주면은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잘 믿는 자녀들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너 야곱에게, 내 후손에게 내가 그 땅을 주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장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편애했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결국에는 평균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형들이 미워한 거예요. 아버지가 플러스 막 쌓아놓으니까 형들이 마이너스 쌓아두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평등하게 사랑했으면 형들이 왜 요셉을 미워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보면 목회자들 좀 어리석은 게 목회자에게 잘하는 사람들 좀 편애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성도들로부터 미움받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지는 겁니다. 누구를 편애하면은요, 그것으로 사랑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또 받기 때문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요,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냥 골고루 사랑하면은요, 결국 똑같아지는 건데 미움도 받지 아니하고 편애하다 보니까 미움받고요. 그것 때문에 또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 저도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도요, 모든 성도님들을 골고루 사랑하셔야 돼요. 누굴 더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마음이 더 가는 사람들 있죠, 당연히. 하지만 어때요? 사랑을 나눌 때는 동일하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은요, 결국 내가 받는 게 뭐예요? 미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편애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늘 모든 것을 공평케 하신다. 그 사실을 깨닫는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9장 10절 말씀, 창세기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제일 중요한 죄악을 이기는 방법은요, 피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 보디발 아내가 결국에는요, 요셉을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요셉이 죄를 범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악의 모습이 있으면 피해야 돼요. 저는 이제 이 점심에 우리 김양식 집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어제 집에 있었는데 집에 냉장고에 이 단팥빵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집사님 팥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팥이 혈당을 많이 올라가요. 팥이. 근데 워낙 이제 집사님 관리를 잘 하시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먹는 것 조절을 정말 잘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저도 그러지만 어느 순간에 그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야, 저거 너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단팥빵 하나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혈당 300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빼려고 또 운동하시고 또 관리하시니까 관리하시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집사님 없어야 되는데 집에 그게 있으면 있으면은요 똑같아요. 뭐 저도 그러고 누가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뭐 나는 이길 수 있어 그거 없어요. 유혹이 다가오면은요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TV를 놓고 나 TV 안 볼 거야 되나요? 있으면 보게 됩니다. TV 안 보기 위해서는요 TV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성적인 범죄에 또 많이 노출되어 줍니다. 왜 노출되어요? 나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성범죄 저지르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남자 목회자가 여자 성도랑 1대1로 있다가 문제 발생하는 겁니다. 방법은 뭐예요?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야. 나도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잘 피해요. 36개 적으셔 도망치는 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피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돈을 갖고 있으면은요.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흩어서 구제하고 나눠주고 내가 가지지 않을 때 내가 소유하지 않고 열심히 나눠줄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시간이 많으면 죄 짓습니다. 부지런히 내가 정말 선한 일에 힘써야지 어때요? 죄 안 짓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너무 많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게 있는 재능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그 재능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면 죄를 안 짓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재능이 넘쳐나서 나를 죄 짓게 만드는 거죠. 죄도요. 똑똑한 사람들이 짓습니다. 재능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피하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고 맞닥뜨리고 있으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알고요. 잘 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2장 21절 보겠습니다. 42장 21절.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을 할 때에 그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이 애굽 땅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요셉이 이 애굽의 이제 애굽 사람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이제 총리니까 함부로 얼굴 들고 못 봤겠죠, 그렇죠? 또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몰랐을 거예요. 요셉은 못 알아듣는 척 애굽말로 하고요. 형들의 말 다 알아듣죠. 그러면서 요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명이 안 왔으니까 너희가 정탐이 분명해.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어때요? 한 명을 오게 가두고 가서 동생을 데려와. 그럼 풀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 요셉의 형들이 오늘 말씀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줄 알고요. 히브리 말로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옛날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먹었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거야. 여기가요, 키포인트예요. 그렇죠? 뭐예요? 이들은요, 범죄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 과거에 대해서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그럴 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집어냈습니다. 우리가 그때 범죄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하기 때문에 요셉이 그들이 온전히 회개한 것을 보고요, 나중에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요,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마 용서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닥치자마자 우리가 범죄하여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그들이 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나중에 용서받고요. 애굽에서 가서 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가장 먼저는 뭘 바라봐야 돼요? 내게 어떤 죄가 있지 아니한가 먼저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삶의 문제가 죄에서 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죄예요. 내가 어떤 죄가 내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먼저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뭐죠? 회개할 것이 없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생각하고요.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때요?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떠한 죄악이 내게 있는가 살피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네, 4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43장 14절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의 이야기죠. 베냐민 데려가. 그렇게 목숨처럼 생각하고 귀하게 여겼지만 안 보내면 다 굶어 죽으니까 어차피 죽으니까 베냐민을 데려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놓아주는 거죠. 야곱이요, 베냐민을 붙잡고 있으면 자기도 죽고 베냐민도 죽고 다 굶어 죽습니다. 놓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소유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놓아주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왜 많은 가정에서 왜 문제가 발생해요? 부모가 자녀들을 소홀하게 해주고 안 놓거든요. 결혼했으면은요, 그 자녀들이 삶을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부모가 다 간섭하고 움켜쥐고 있으면은요, 결국에는 그 가정이 깨어지고요, 부모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한 몸, 한 가정을 이룬 거죠. 떠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에 그 자녀들도 온전히 서게 됩니다. 놓아주면 살아요. 붙잡고 있으면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50장 1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을 대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가지요. 형들이 그에게 절했습니다. 이제 총리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이제는 형제가 아니라 당신은 애굽의 총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남들 위에 서서 남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남을 내 밑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건데 내가 남들 위해 군림하면서 내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은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그 죄를 반복하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요.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주변 이웃들 어떤 사람이건 내가 그 사람 위에서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내 주장을 고집하고요. 내 생각은 맞다고 주장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면 하나님 위치에 내가 서려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악한 모습입니다. 늘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라면은요, 내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요. 내가 종이면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늘 내 이야기를 하고요. 내 주장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만을 고집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 사람을 내 종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죄가 되어지는. 구원의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그냥 내가 귀 기울여주고요. 인정하고 받아주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철저히 우리는요, 종으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종인가? 내 이웃의 종인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나 자신을 두는 그런 지혜가 있고요.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도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